오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 같은 말씀이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적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진짜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나 상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에 이끌렸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데도요, 불평이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노예살이와 감옥이라는 참혹한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낙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잡혀 있었고, 배신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요, 그를 진짜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남긴 영적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적어도 두 가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가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펙 열풍 시대입니다. 이력서에 스펙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스펙이 강력하고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제2인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또 새로운 국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애굽 전역에는 그가 남긴 업적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접근하는 것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런 엄청난 업적들을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업적 대신에 가정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참여한다는 의미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요셉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 바로 앞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뭘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워했었던 형제들을 다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요셉이 54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요, 적어도 56년간의 요셉의 이야기를 압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110세까지 56년 동안 요셉은 대부분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상에 남긴 위대한 업적은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대신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화려한 이력은 하나도 없는 한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성경이 전하고 싶은 선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뭘 전하고 싶을까요? 세상에서는 위대해 보이는 업적도 하나님은 하찮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하찮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요, 요셉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정에 남긴 영향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아싸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하바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바시.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목사이지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두 딸이 억지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 반응 하나도 안 보이고 짜증내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요, 이 하바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러웠을 때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딸 덕선이 생일에 아빠가 한 말입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자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잘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먼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조건 옳다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하니까 그냥 나에게 느껴지는 것을 나누면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다 가족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옆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이 말 그대로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 조카 봐줘.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나도 남편이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보 조카 봐줘요. 좀 애교를 담아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사실 부담스러웠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가장 많은 시간을 최근에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하바시를 하니까 계속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좋더라고요. 또 나눔을 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그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엄마와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바시가 특별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쉰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힘들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그런 기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비극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하바시를 통해서요, 가정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바시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남긴 영적인 유산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두 가지를 물려줍니다.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다 이제까지 형제들은 요셉이 돌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을 해요. 보이는 자기가 돌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홍준사님이 ASMR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도 아니고 손 소독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요. 진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물려준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물려주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는 맹세까지 시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를 시켜요. 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를 시킬까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라는 거죠.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이 꿈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장례로 다시 묻습니다. 결국 요셉의 해골은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한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맨날 공부해라고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요, 이렇게 멋지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요셉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직접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셉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창 기도하는데 마음 깊이 굉장히 아픈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 가르치는 복음, 설교하는 복음은 가득한데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복음은 너무나 빈약한 내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천지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약한 삶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신천지가 회개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바시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지만 그때의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런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명예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였잖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누릴 것이 참 많았지만 그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보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착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난주에요, 제 개인적으로 힘이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자가 왔습니다. 한울꿈 교회 담임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느라 힘들지?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보살펴야 할 시기인 것 같아. 누나가 많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지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힘내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길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누나가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수록 문자가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만날 수는 없어도 문자로 또 카톡으로 좀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힘이 되었던 것은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처음에 이 찬양이 생각나서 들을 때는요, 앞에 있는 가사가 참 힘이 됐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근데 계속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후렴 부분이 더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 보았더니만 본회포 목사님이 지은 시더라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에 이 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지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이 편지 내용에요, 모든 결론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회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행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나그네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과 두려움을 더 강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처럼요, 우리를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우리에 비추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